결국 우리 70인들은 이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락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자의 여정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누가 하시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전도의 문을 엽니까? 그건 바로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지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리 지사님에게도 마차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 일에 누가 심부름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이 열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여기에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 조직이 이미 짜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본격적으로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참여하셔서 이제는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 메시지부터 준비해야 되지요.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은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정리가 탁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 메시지가 정리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무장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영전 메시지. 지난주에 영전 메시지 말씀드렸지요. 신자는요, 적어도 영전 메시지만큼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그것을 누리고 사람 만났을 때 정확하게 딱 전할 수 있도록 영전 메시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영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양육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그러면요, 치유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치유 받아야만이 실질적인 그 말씀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려면 사명자 메시지도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 메시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훈련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무장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락방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메시지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격에 맞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이해시키는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그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유 메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 메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먹어야 될 상태인지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태인지 그걸 봐가면서 줘야 된단 말이죠. 죽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고기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고기가 좋은 것인데 먹을 만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선은 죽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 기도하면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정리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맛을 알아야지 맛을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본부 메시지는 전부 다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계속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이 기본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이게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본부 메시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이료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믿음도 생기고 기도도 믿음이 생겨야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생기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기도 누리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를 차근차근 전달할 때에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 맛을 딱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무엇이 되어집니까?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유익이 되니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느냐? 베드로에게 가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딱 무장되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가지고 사람들에 딱 전달할 때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다락방 응답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내가 지금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먼저 기본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걸 정리하고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때에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확신 가지게 하게 되어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한계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열심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누리는 사람은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골로새 4장 2장 3절에도 보면 바울도 부탁했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잘 하시고 차근차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말은 이렇게 빨리 했지만은 여기 안에는 많은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현장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딱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는가 하면 나의 약속의 땅으로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이 땅, 이것이 가슴에 와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300명 영접운동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먼저 딱 하는 것이죠. 뭐 한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직에서 영접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전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갈 수도 있지요. 시장 갈 때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전도에,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이 아닐까, 시간표가 안 됐을까, 항상 관심을 저기 가져야 돼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단 말이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회라는 말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저 사람이 막 굉장히 바빠요. 거기에 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오늘 말할 기분이 아니단 말이죠. 거기에 대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이분이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영접하지 않으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사역자가 자기는 택시 타면 그냥 85%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 어떻게 1%도 아니고 85%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기사가 영접 안 하면 안 내린대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하도 막 골 때리는 사람이니까 영접해 준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영접 안 한대요. 그리고 막 경찰서 데려간대요. 뭐 경찰서도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거 한마디로 그 사람 우리는 미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알긴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사업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 때가 되었는지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서 되었을 때 상대방이 듣겠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막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싸구리 물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정말 값진 것이거든요. 아주 귀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만남을 소중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쭉 해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내가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데 우리는 심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비된 자가 복음을 듣고 시간표가 된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은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확한 복음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영접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 영접자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접자 모임이 시작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우리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이 치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70인 거듭 준비 첫 번째 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집중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면 잘못된 곳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면 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메시지를 통해서 차근차근 던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을 사는 길이다 하면서 계속 한 번에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본문 자꾸 바꾸어가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 눈이 열리는 날이 딱 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스위치 켰을 때 불이 탁 들어오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한 것이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이제 남은 생을 이제는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영적인 세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치유도 치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 치유. 이걸 누가 하느냐? 사역자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런 맛을 알아야지 그걸 던진단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기쁨, 위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걸 전달할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 것 때문에 털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남 탓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살아왔구나. 그걸 다 깨닫는 순간 이제 변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메시지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알아들었으면 기도의 누림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도 하여금 응답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전혀 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요, 무조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듣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네.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도록 무엇을 주느냐? 말씀을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훈련 계획표 속에는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걸 거기 집어넣느냐?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믿음이 딱 생겨요. 소경 바디메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겨야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응답받잖아요. 그 맛을 딱 한 번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사역자들이요, 굉장히 이게 귀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먼저 요 맛을 딱 누리면서 현장 가서 사역할 때는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훈련 시작되어질 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무엇을 누리느냐?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대학교 갈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 나가면 교회를 떠납니까? 이 맛을 못 봤거든. 지금 우리
이 렘넌트들이 지금은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렘넌트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순종을 잘합니다. 어른들은요 하도 오래 많이 살아가지고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해도요 바로 안 듣습니다. 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단순해가지고 듣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근본에도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장 훈련 딱 시켜가지고 조장이 그 늦은 밤에도요 다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조장 훈련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훈련을 너무 잘 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들이 보기가 좋습니까? 렘넌트들이 다 같이 호흡기도 하고 서로 포럼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이 렘넌트 때 요 맛을 보도록 기도의 맛을 보도록 그러면요 얘들은요 대학 가서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기도의 맛을 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결국은 현장 보는 눈까지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 보는 눈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항상 인생에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잘 될 때는 좋은데 그것이 무너져 보세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말하는 12가지 문제, 그것이 딱 보이면서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전도자가 저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이제 나도 남은 생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 눈이 딱 열리는 날 이제 이 사람은 전도자로 이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런 다락방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 좋은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메시지 묵상입니다.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눈을 딱 감고 70인의 그릇 준비 첫 번째는 잘못된 집중이구나. 잘못된 집중은 이런 그런 내용을 딱 묵상하고 그리고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중심의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계속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그런 언약, 훈련 이런 것을 늘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세워가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도 점점 복음 중심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지. 그걸 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다락방 응답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 마음에 딱 세워지면서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힘이 딱 힘이. 기본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힘으로 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기본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만 계속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학생들을 보고 자꾸 공부하라고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또 잔소리하네 이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흐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나 이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요 힘을 얻고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이루받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것이요 다 가슴에 와닿을 때는요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딱 온단 말이죠. 약속의 땅. 이게 어느 날 딱 가슴에 꽂히는 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김학동 지사님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그 옛날에는 거기서 늘 갈등을 했대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옮겨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게 딱 발견되어진 것이죠.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구나.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회만 있으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요, 거기서 많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한 번이라도 딱 체험이 있으면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가슴에 박히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죠. 사역자가 요 맛을 알고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체험해 버리면요, 복음은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이구나. 심부름꾼은요, 전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늘 비유 들었잖아요. 우체부. 우리가 우체부가 전달하는 메시지만 받으면 되지, 우체부가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메시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누가 전도의 문을 엽니까? 성령께서 문을 여신다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다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메시지를 쫙 누리면서요, 성령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역사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현장에 문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생각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시간에 그 친구가 생각나게 했지? 내 친구가 생각나게 했지? 그러면요, 현장에서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전화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만나본다거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이죠. 그러면요, 사모늘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70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흐름들을 쫙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것은 이 기본 메시지 준비할 때 요거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교회에서 훈련 조직이 딱 시작되어지면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우선 기본 메시지 15개부터 시작할 터인데 15개 그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10개는 벌써 했어요. 5개만 더 추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묵상하면서 이걸 전달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각 기관도 있고요, 전도회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요, 더 많은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락방 응답, 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70인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다락방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말씀 운동이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이 말씀 운동과 연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사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일에 정인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